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인데요,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모세가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분,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했냐면 그 예수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니까요.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원주에서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겠죠. 그때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초대한 사람도 있고 초청받아서 온 사람도 있죠. 여기 보면 거의 다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죠. 예, 대부분. 만약에 뭐 여러분들 후배가 와가지고 그 교회 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믿으시는 거예요? 뭐 전도학교 뭐 가고 그러시던데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초청받아 온 사람도 있지만 초대한 사람이든 초청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자리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근본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근본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최근에 연예인 정우성 님이 애기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아버지상,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의 상, 가족상,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죠.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뭐지? 그러면 이제 근데 요즘 그런 경우가 많대요. 비혼이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한 5%? 꽤 많죠. 그 아버지다움이 뭘까요? 아버지다움. 근본. 여러분 여기 다 대학생 아닙니까? 학생다움이 뭡니까? 여러분 다 성인이죠. 어른스러움이 뭡니까? 우리 다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다운 게 뭘까요? 근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거 근본 상관없이 살아요. 근본 상관없이. 근본 상관없이 감각만 채우면서 삽니다. 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단 거죠.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음, 서울 사시는 분. 예. 여러분 서울에 강북과 강남 있잖아요. 어디가 더 부자입니까? 예. 여러분 어느 쪽 더 좋아하세요? 예. 왜 강북 더 좋아하십니까? 좋은 자세입니다. 또요. 혹시 강남보다 강북 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왜 더 좋아하세요? 예. 예. 누가 그때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누가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자기는 강남보다 강북이 좋대요. 그 말한 대답이 난 좀, 멋있다, 운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했냐면, 강북이 좀 더 서울에 근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원래 사대문은 강북 안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은 이제 지금 우리 현대사 때 개발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쿄 가나 강남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외국에 오사카 가나 후쿠오카 가나 서울 강남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강북은 또 약간 그것과는 좀 다른 옛날부터 있었던 길, 옛날부터 있던 동네 그런 그게 있죠. 근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근본 뭡니까? 내가 누구냐? 근본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 어떤 카센터 사장님이 엄청 차 잘 고치는 사장님이 밤에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길에 퍼졌어요. 근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오더니 차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이 나 카센터 사장님인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걸 이 사람이 고쳤을까? 알고 보니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실화야 실화. 헨리 포드 할아버지가 길 가다가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고쳐준 적 있어요. 근본. 두 번째 여러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로 사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어떤 성적 받았느냐? 우리 집에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떤 학교 이름과 미래에 맞는 전공을 갖고 있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냥 방향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막 속도만 내서 갑니다. 그리고 양만 보고 가요. 양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선택해서 오셨죠. 여러분 무슨 기준 갖고 이렇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 매 순간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놓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와서 보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근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자기와 닮게 지으셨다. 부모님,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자녀 엄청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엄청 사랑하잖아요. 아니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귀여워서? 애기는 다 귀여워요. 근데 자기 자식은요, 자기를 닮았어요. 자기 형상. 근본적으로 자기 형상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자기를 닮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많은 동식물이 있지만 인간만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첫 번째는 종교 활동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근본인 자신의 형상의 이 원류를 품고 있는 분을 계속 찾아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 행위를 합니다. 뭔가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랑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게 세상에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뭘까? 다양하게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 인생의 근본은 이것이야 라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날 닮았어. 너희는 나와 비슷한 존재야. 너희는 나의 성품을 많이 담고 있는 존재야. 그냥 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신분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기업이든 교회든 아버지 하던 걸 자식이 그냥 물러가면 조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예. 근데 전통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신분. 왕의 아들은 왕이 됐습니다. 귀족의 자녀는 귀족이 됐죠. 노예의 자녀는 노예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랑 닮게 지으셨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닮아서 자기 일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8편 봅시다. 시편 8편.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고요. 8편은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지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차마 이렇게 번역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냐. 그래서 번역을 엉뚱하게 했어요. 어떻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지만 성경 원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닮게 하나님 형상 품고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6절에 그의 손으로 못 만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왕이셔요. 우리는 그 왕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 아시죠? 대사. 주미 대사. 미국에 가 있는 대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 가 있는 대사가 어떤 입장을 내면 그건 대통령이 낸 입장과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뭔가를 실행하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사가 대통령이냐? 아니에요. 근데 대사는 왕과 같은 힘과 권한을 가지고 거기 가 있어요. 그게 대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공이다. 주인공. 주인의 뜻을 이루는, 주인이 원하는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짓고 나서 만물을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다. 좋다. 야, 나무 지어 놓으니까 좋다. 땅 지어 놓으니까 좋다. 사람을 짓고 났더니 심히 좋았더라.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짓고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속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대신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요. 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근본을 아는 게 뭐랑 직결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랑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대학 생활 하시죠? 기말고사를 앞두고 계시고요. 예, 취직하셔야 되고 졸업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사세요?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사랑이거든요. 첫 번째 사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첫 번째 사랑을 우리는 다 상실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과 같은 대사로 삼으시고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성경이 그걸 보고 뭐라냐면 죄랍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다.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사람이 그 상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상태 속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상태,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이 멎고 이 심장이 멈추는 그런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게끔 속인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을,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누가 인정을 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 속에 사냐면요. 영적 결핍, 근본이 없는 거예요. 영적 고통, 힘든 거예요. 영적 노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1번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나의 형상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여러분들이 큰 사고를 닥칠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줄 수 있냐고. 다 그런다 할걸요. 그게 부모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걸 거역하고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고는 딴 집에 가서 아버지라 그래. 그러고서 열심히 살아. 아버지 보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게 인생에 찾아온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근본을 막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 복음이다. 복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영적 고통, 영적 결핍, 영적 노예 상태인데 그것을 그 벽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럼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가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걸 뭐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왜? 그 동기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세요.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을 내주셨어요. 어디로? 죽도록. 왜 죽도록 내주셨느냐?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 대신 죽을 자리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씀도 들어보고 하나님도 만나보고 많이 연구해보고 내 이 성품 속에서 선택한 결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우리는 아직 배반자의 위치에 있을 때, 반역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죽이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순간부터 약속한 방법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왜? 남자의 후손은 다 사람이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시면 그는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길 다시 열려고 보내주신 메시아시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방법. 하나님만 가능한 방법. 그 성경 그걸 보고 그 길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죠. 스스로를. 기독이 뭡니까? 기독은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쓴 글자예요. 지두. 그 지두를 우리도 한문을 읽고 중국도 한문을 읽죠. 중국에서 쓰는 그 지두를 그대로 우리 한국을 읽으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영적 결핍, 근본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을, 생명을, 길을 넣어주는 거예요. 선지자. 영적 고통, 죽음, 이미 영원히 죽어있는 그 존재에게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써. 제사장. 영적 노예,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가 다시 나를 만나는 거야. 그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와서 보라. 초청받은 사람도 초청한 사람도 어쩌다 온 사람도 여기까지 딱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딱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 번째 사랑이에요. 영접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전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 나는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잠깐 와보래요. 가서 앉았더니 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네가 지금 이걸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되고 싶어? 되고 싶지?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익숙한 친구들이 많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맞아요. 이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다 여기 다 교회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어요. 책망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속색했던 교회죠. 근데 그 주님 그래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 속에는 단순히 꾸짖는다 외에 한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왜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하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와서 보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와서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생명의 길을 여셨는지 와서 보라. 그래서 다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선택하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예수님이 이분이 나의 인생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생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내 마음에 영접 들어오세요. 내 안에 오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게 사람의 뜻으로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말씀을 전해주는 나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온 그 사람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끌고 오거나 모시고 온 그 사람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 사람이 전달해요. 그러면 그걸 듣겠죠. 들은 사람은 그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뭔가 요구합니다. 어떤 열심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요구하거나 공덕을 요구하거나 기도를 요구하거나 하다못해 헌금을 요구하거나 너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고 배반한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 모든 길을 내가 열었어. 죽음과 부활로. 그걸 너 믿기만 하고 내 이름 부르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이 성경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의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만 딱 뭘 말하면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라. 선택하도록. 인생의 근본을 찾도록. 인생의 상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다 여기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뭐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전인격적. 하나님은요. 시리가 아니에요. 시리는 시리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부르든 대답해요. 시리야? 네? 아리야? 네? 동굴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 누구든지 외치기만 하면 열리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전인격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뭐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달라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와서 보라 하고 결국은 나다나엘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근본,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나의 상태와 그 상태를 바꾸는 길,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선택의 기회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제사장으로 믿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의 생명에 빚진 그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 그분 시킨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 정, 의 다 들여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초청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강원 지부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셨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초청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 됩니다. 혹시 별로 안 믿어지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시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우리를 조망하는 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 끄면 어둡거든요. 빛 비추면 그게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빛 앞에 드러나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겐 생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지와 발걸음이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긴다면 저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단을 이기고 나를 해방하신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들어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때 새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이 대학 전도학교 왜 모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지정의를 들여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이끄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와서 보라.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은 거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살아왔던 내 인생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완벽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영접했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